오늘 이렇게 환한 날입니다. 연등이 밝고 마음도 한결 따뜻한 오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귀한 날, 부처님의 뜻을 쫓아서 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리셨습니까? 그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소원 하나 간절히 품고 오셨습니까? 누구는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며 오셨겠지요. 올해는 꼭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건강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부모님 병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손주의 건강을 기도하러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냥 이 마음이 왜 이리 답답한가, 그 이유조차 모르고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원이 있어도 좋고 마음이 복잡해도 좋고 아무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더섭고 괴로운데 무엇을 위해 인간 세상에 발을 디디셨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을 잠시나마 따라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탑 속에 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 손 내미는 따뜻한 행동 안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 생각에 휘말리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생각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 시끄러운 마음을 언제 한번 조용히 바라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소리를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참된 수행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번뇌가 너무 많아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화가 나고 욕심을 버리려 해도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에 빠졌을 때 물살을 거스르려 애쓰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느니라. 그러니 먼저 물 위에 몸을 띄워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숨이 트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바꾸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상하고 마음의 물살은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저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을 헤엄쳐가는 중이구나.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탐욕도 멀리했으며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묻습니다. 너는 바르게 살아온 자신에게도 연민을 가진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는 연민을 베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만큼은 부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속에도 오셨다. 그렇게 믿고 조금은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왜 이리 버거울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앉아 있어도
자꾸만 불안과 의심, 걱정과 욕심이 속삭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을 탓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일입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그런 마음과 싸우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보리수 아래에서 정진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때 마라이, 세속의 유혹과 번뇌를 상징하는 존재가 부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은 욕망과 두려움, 권력과 소유로 이루어져 있다. 너 또한 그 일부다. 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느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마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있느냐? 누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증명해 주느냐? 그때 부처님은 손끝을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손가락이 땅을 가리킵니다. 이 대지가 그 증인이 되리라.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모든 번뇌의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한가운데서 마라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런 소리가 마음에서 들릴 때마다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조용히 마음의 땅을 가리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그 자체로 증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마라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잠시 고요하게 만들어 봅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는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자, 허리를 곧게 펴시고 어깨의 긴장을 살짝 풀어줍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시고요. 눈은 감거나 아니면 12m 앞 바닥을 부드럽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는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림하며 바라봅니다. 잡생각이 떠오른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흐름 속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되뇌어 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한 번 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제 숨을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눈을 천천히 떠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특별하다고 여기는 버릇입니다. 남들도 다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내가 괴로우면 세상 누구보다도 외롭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삶은 고되다, 생로병사, 얻지 못함, 사랑하는 이와 이별함, 이윤 이와 마주침. 즉, 우리가 괴로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을 벗어난 세상은 울고, 아프고, 기다리고, 집착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지금 겪는 번뇌가 절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자꾸만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이 아이가 대학만 잘 가면 내 인생도 편해질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끝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모든 길은 오직 자기 안에 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화를 잘 내고 욕심도 많고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는 너무 정상입니다. 누구나 화도 낼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아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화를 냈다고, 걱정했다고, 집착했다고 자책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 감정에 물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은 부처님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업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이란 곧 행동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마치 물 위에 남는 물결처럼 우리 마음과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업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인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풀리는 걸 보면 팔자도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한 노파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물 한 그릇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마음이 바뀌어 절에 들러 매일 정성스레 물 한 바가지를 공양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물 몇 바가지 올린다고 무슨 덕이 쌓이겠느냐.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쇠덩이도 물 한 방울이면 식는다. 진심에서 우러난 행위는 과거의 어둠을 꺾을 수 있다. 여러분, 업은 돌덩이가 아닙니다.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물과 같습니다.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남을 향한 작은 친절,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도 모두 새로운 업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업은 심판이 아닙니다. 업은 반응입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세상도 미소로 반응하고, 내가 날카롭게 말하면 그 날카로움이 내 마음을 먼저 찌릅니다. 결국 우리는 남에게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업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모여 과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당에 앉아 있는 것도 그저 발걸음 닿은 곳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었고, 어딘가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 스치는 생각 하나, 날씨, 시간,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까지, 그 모든 것이 겹쳐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숨쉬는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 한 송이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다. 땅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고, 햇빛이 비춰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누가 밟지 않고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물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인연이 없었다면 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게 되는 사람, 미워하게 되는 사람, 헤어지는 사람까지 모두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내가 지은 업, 내가 만들어 온 선택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지금 이 순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지은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기쁨도 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이 빚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화를 품으면 화를 부르는 인연이 오고, 자비를 품으면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용서보다 먼저 이해를 강조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놓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원망하는 인연, 미련 남은 인연, 끊었지만 마음이 자꾸 가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은 여러분이 단지 인연을 결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떠난 인연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인연은 맺고 끊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간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놓아야 할 때는 담담히 놓아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인연이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심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이해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너무 무겁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사 고탐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이 하나를 낳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단지 자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어쩌면.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께 아이를 안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울며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다시 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 다만 너는 마을로 가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너라. 그러면 그 겨자씨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키사 고타미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죽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 해질 무렵에야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모든 집에 다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별을 겪고 모두가 인연을 따라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키사 고타미는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스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 역시 인연의 그림자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맺어졌다면 배우고 떠났다면 놓아주는 것, 그것이 인연을 바르게 아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에서 고통은 조금씩, 흔들림은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인연 하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연에 담긴 뜻을 묻지 말고 그저 감사로 마주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빠르고 변덕스럽다. 마치 물 위의 그림자와 같고 바람 위의 불꽃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참된 수행자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단 하나, 알아차림 마인드풀니스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질투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시기심에 흔들리고 있구나.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면 죄라고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것은 길들임입니다. 마음은 마치 야생의 말과 같습니다. 갑자기 뛰고 갑자기 멈추고 통제되지 않지요. 그런 마음을 한 번에 조용히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앉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말은 천천히 주인을 알아봅니다. 법당에 매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108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에 3분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에 가장 흔들렸는지, 어떤 욕심이 내 마음을 이끌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희는 바깥 세상보다 먼저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거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은 뜻대로 자라지 않고 돈도 계획처럼 모이지 않으며 인연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한 걸음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처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하루에 조금씩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이 결국 가장 편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다. 그런데 그 말대로라면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어야 하고 건강하면 마음도 늘 밝아야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웃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도 마음이 허한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불안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졸업하고 취업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걱정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행복은 조건을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더 부자다. 여러분,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째서 늘 허전하고 부족한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다시 주어진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하는 눈은 세상을 가득 채워도 허전하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멀리 있는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걷는 두 다리, 아침 햇살, 법당에 갈 수 있는 건강한 몸, 함께 있는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이미 행복의 조건이자 행복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수행자가 얻는 최고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수행은 고행이 아닙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곳이 곧 행복의 문 앞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길가에서 부처님을 알아보고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거짓 중아, 내가 무슨 부처냐? 사람들을 속여서 뭘 얻으려는 거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런 사람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옵니까? 당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야. 받은 사람이 없으니 그 선물은 준 사람의 것이겠지.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분노를 받지 않기로 하였소. 당신이 내게 건넨 분노와 모욕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반사적으로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욕을 들으면 억울하고 참으면 지는 것 같고 속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때 내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게 던지는 불씨는 내가 쥐지 않는 한 나를 태우지 못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들이고 그 미움을 계속 곱씹고 또 그 미움을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억지로 얹지 말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속의 상처나 탐욕을 내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아직도 탐진치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연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 받지 않는 훈련,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세상과 등을 돌리고 도망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세상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내 마음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미움받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제가 참으면 저만 손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내 마음을 먼저 보라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오늘 지나가고 내 마음은 평생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품은 증오, 억울함, 복수심은 결국은 내 안에서 썩어가는 독이 됩니다. 남이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그 감정을 내 안에서 계속 되새기고 간직하면 괴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음과 방치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화가 일어난 그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말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구나. 지금 이 억울함이 가슴을 파고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그 감정과 붙들고 씨름하지 않음이 곧 진짜 다스림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 너의 가장 좋은 스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스스로도 몰랐던 화의 깊이, 자존심의 민낯, 집착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덕분에 나는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유독 민감한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차츰차츰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행입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면 누가 수행을 하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인연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진짜 불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억울하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더러워지도록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남이 들어와 더럽힐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그 방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 바르게 세우면 그 어떤 미움도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궁 안에서 어린 시다르타는 무예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토론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다른 왕족 청년들과 함께 활쏘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 자신감을 내세우며 활을 쏘았고 시다르타도 조용히 활을 들어 관역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왕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났으니 다 가르쳐줬겠지. 그게 실력이겠나? 모두의 앞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하거나 변명하거나 한마디 받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배웠다는 말도 고맙고 내가 이긴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심과 자비 사이의 균형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는 지키되 놓아야 할 감정은 놓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존심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무시당했어.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지? 말을 그렇게 해놓고 사과도 안 해? 이렇게 자존심이 우리 마음에서 가장 예민한 센서가 되어 자비보다 먼저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이 지켜져도 정말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싸워서 이기면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엔 뒷맛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연은 멀어지고 내 안엔 미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비란 무조건 참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강할 때 나올 수 있는 여유입니다. 부처님도 비굴한 자비는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못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싸움은 불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도 기품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법. 내가 낮아지면서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법. 그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스스로를 바로 아는 눈에서 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건드려졌는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지켜야 할 자존심이고 저 감정은 흘려보내야 할 아집이라는 걸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존심은 나를 세우고 자비는 나를 열어줍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살면 삶은 딱딱해지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존심을 세우되 그 위에 자비를 얻는 일입니다. 부처님도 왕자의 자리를 버릴 때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더 큰 자비를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상에서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놓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물음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밑바닥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선 안 돼. 내가 누구인데 저 사람이 감히. 이 말은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정된 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자리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남들 눈에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 고정된 생각 위에 쌓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다만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이 있을 뿐이다. 즉, 고정된 나라는 생각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이 닫히면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이라 착각하고 이를 지키려, 이를 되찾으려 분노하고 원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진짜 다친 것은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가 상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 화를 내고 인연을 끊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비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만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 안에 두려움은 없는가? 내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가 정말 자비인가? 아니면 회피인가? 부처님의 자비는 강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세속의 이익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면서도 남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수행자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수행자는 자기 안의 분별심과 이기심을 직시하고 그 위에 자비심을 덧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하지만 화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줄 수 있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존심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내가 얕아질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열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키고 있는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자비 하나를 올려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온 나라에 두려움을 안긴 무서운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그 손가락을 잘라 자신의 목에 꿰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자는 지옥에서도 자리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를 고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홀로 숲속을 지나가시다가 그 도적 앙굴리말라와 마주하게 됩니다. 앙굴리말라는 소리칩니다. 저기 있는 저 수행자, 멈춰라. 그러자 부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다.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순간 무언가 가슴을 꿰뚫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며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돌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보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분이 또 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가장 악한 자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자비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비가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멀리합니다. 한 번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품습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 말 안엔 내 마음이 아직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스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 속에서 더 이상 들여놓지 마십시오. 상처는 상대가 나를 찌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칼을 가슴에 꽂은 채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안고 있는 이는 불타는 숯을 움켜쥔 채 남에게 던지려는 이와 같다. 던지기 전에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진짜 자비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는 당한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계속 곱씹고 되새기고 원망하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고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민내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여물지 않았구나.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독에 중독되어 있구나. 나는 그 독을 더 이상 함께 마시지 않겠다. 이게 자비의 선언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남을 품는 길은 먼저 나를 품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때, 내가 내 상처를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의 상처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서 놓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괴로웠던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멀리서 마음으로 들으신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그조차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수행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절에 오는 것보다 잠시라도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이 더 큰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말없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을 향한 발걸음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살며시 내딛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쌓이면 당신 마음에도 연꽃 한 송이 피어날 것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가피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 위에 고요히 머무시기를. 나무 아미타불.